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에레미야 30장 12절,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애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말로 했지만 뒤에다가 물음표를 문장으로 쓰면은 물음표를 썼어요. 그냥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그냥 단전적인 것이 아니라 끝에다가 물음표를 썼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24절까지는 어제 있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아직 가지 시기적으로 시드기야 통치 한 중반이 지나기 전에 한 시드기야 통치 한 7, 8년 아직 당기고 있을 때 시드기야 통치는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3차 침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시드기야의 그 통치가 끝을 나리게 되고 다윗의 왕가가 사실 왕가가 실제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나중에 오랜 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잠깐 동안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별로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 이 30장은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또 오늘 특별히 이 앞에 봤던 30장에서는 그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끌려가서도 이제 70년이란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실 것에 대해서 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 그 자체가 에레미야가 33장 33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본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중심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중심이죠. 그것은 그 중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 위에 세우기 하나님이 세운 그 법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례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그런 말씀을 하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사탕을 주는 거나 좋게 대하거나 나쁘게 대하거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심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것이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아프다 막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떨 때 막 좋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할 때는 그 모든 동기가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래 뭐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 그냥 막 좋게 해주고 좋다는 것이 자기들 입장이죠. 받는 입장에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결국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곳에 우리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본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법에 따라 징계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무엇을 심판하냐면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오순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생명의 성례의 법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왜? 생명 자체가 육신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또 그 육신의 생명조차도 죄 아래 묶여있는 그런 생명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순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약속과 같이 약속의 그 바라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법이 징계의 기준이 되기 하지만 하나님이 법에 따라 징계한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결국 그 법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하나님의 그 법이 징계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징계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뭐 여러분 외적인 징계면 외적인 징계만이 꼭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한 분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왜 그만두려고 했습니까? 아직 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온전히 그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양심상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렇게 수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법이, 이 구원의 법이 아직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건 아닌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이게 복음이 그냥,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이 세상 미친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우리는 외적인 징계만 말하는 거야. 또 한 분의 목사님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까지 가게 됐죠. 외부적인 상황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단기간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1년 2년 만에 여의도 순복교회도 그렇게 성장 못했어요. 1, 2년 만에 그런 성전을 짓고.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자기의 내면을 바로 자기 실체와 직면하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알아요. 왜? 자기를 통해서 병자가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가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한다고. 은혜죠, 그죠, 은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의 어떤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알죠. 하신 일이 뭔지.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걸 하는 거고, 그 일을. 때가 차네. 때가 차.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나님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게. 로마서 8장 19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거기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거기 한 군데만 있다. 그 뜻을 이루려. 로마서 8장 20, 그 뜻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그 절수는 딱 2절밖에 안 되지만 그 29절부터 30절까지 그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일을,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말씀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기다리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그냥 간지 몰라요.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처럼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 자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죠.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능력을 주는 거야. 로마서 7장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백전백패. 근데 믿음은,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믿을 때. 내가 못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복음을 매 순간순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면은 백전백패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나타나면 백전백승.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앞장서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 앞에 서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아직 율법 앞에 서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 죄가 뭔지도, 예수를 믿어야 될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로 걸려 죽임을 당하고, 다른 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라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생들이 이 자리에 서기를, 여기서 살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도 연속 선상에서 나오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지만, 오늘 이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갑자기 생뚱맞게 12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한 것인지를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태가 심각하면서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12절부터 이 24절까지도 앞에 있는 말씀과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하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오늘 이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지만 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냥 회복시키는 건 아니죠. 마치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기간이 좀, 포로 기간이 길고, 아니면 나라 뺏겨서 아주 탕으로 가는 그런 다른 모양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7번씩이나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물음표를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음표를 내린다면, 물음표를 거기다 찍었냐면은
그래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고친다는 것은 우리는 마치 이 사사시대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뉘우치는 정신 차리.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고치고 해보시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고치고 해보시는 게 다 뭐냐면 환경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걸 통해서. 물리적인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지치고 좀 죄를 버리게 하고, 쉽게 말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못한 하던 것 그만두고, 주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환경도 이제 축복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사사시대 같은 경우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도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근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너희들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지만, 응? 여기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갑자기 어쨌든 상태가 심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을 그 대적하던, 너희들을 삼켰던, 너희들에게 못된 짓 했던 그 대적들, 이방들, 그게 거기엔 뭐 바벨론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에 그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24절을 표현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한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중에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징계하는 통로가 되었던 그 이방 나라들은 내가 그들은 심판할 건데, 그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고치는, 이거 하나님, 이거 고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고침은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죠.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랬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고치고 새롭게 거듭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진리는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와 진리,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이 새 언약을 믿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건 복음 뭡니까? 아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첫째 것을 폐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첫째 것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어. 계속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어. 제가 죄송한 말씀이야. 우리 집사람도 QTM을 하지만 제가 QTM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항상 조언한 게 있어요. 그거 어떤 걸 필요하지만 조심하라.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애 것 가지고 그냥 애사랑하고 그냥 계속 씨름하는 거야. 내가 애사랑해.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워낙 그 부분에 워낙 그 죄를 직면하고 그런 부분에 거기에 둔감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뭐 그냥 옛사람 갖고 싸움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옛사람을 쳐다보고 이걸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집사람한테 조심하라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옛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옛것은 패버리고 해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새 사람이 우리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해석이니까 겉으로 조금 변한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복음을 믿음. 진정한 회복. 아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여기 본문에서는 단지 물리적인 회복과 불적인 것을 말씀했지만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31장에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너 점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가짜 믿음이라.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 우리를 정말 고치는, 진짜 고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정말 밭에 감춘 보화 같이 그걸 믿는 만큼이 그 사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복음에 대한 태도만큼이 그 사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죄송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정이 났다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 이 온전한 이 복음을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그만큼이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믿음이에요. 별걸 다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사도 요한도 이걸 여기 이 진리에 대해 생명을 걸었겠어요. 싸움꾼처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육신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생은 피조물이 됐어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하는 기도 시간, 정해놓은 예배 시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요즘 작년 연말에 좀 힘들다가 좀 어쨌든 몸이 좋아졌잖아요. 명절 때 갔다 오면서 오는 날 어디 가서 뭐 칼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같이 따라 칼국수 먹고 저녁에 와서 라면 먹고 어제 또 딱 운동하는데 집사람이 핫도그를 또 갖고 왔네. 내가 운동하고 왔는데 또 그 유혹을 못 이겨 핫도그를 또 먹었어요. 야, 아니나 다를까 속이 이틀 연속 2번 면 먹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핫도그를 먹었더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걸 믿어야 내가 새 피조물 될 수 있다고요. 이걸 믿어야 내가 진정한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걸 믿어야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해가지고 칼국수 먹고 몸 좋아졌다고 라면 끓여 먹고 핫도그 막 먹고 자기 전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아는 만큼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죠.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걸 또 뺏기면 안 돼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더 소중히 여기요. 더 소중히. 오늘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